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고, 오래 해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말이 짧으면 괜히 부끄러워졌던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기도를 못 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면 옆자리 권사님은 막힘없이 기도하시는데 나는 몇 마디만 하고 나면 더 이어갈 말이 없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대표 기도라도 부탁받으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인데 어느 순간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실력을 보여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은 기도가 막힐 때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짧은 기도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긴 문장을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운 표현을 배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슴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 때문에 위축된 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살아온 분에게 이 말씀이 작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시 대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다가와 부탁하곤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번 검사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성경 말씀도 잘 인용하셨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기도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자신이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깊고 은혜롭게 들리는데 자기 기도는 늘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밖에는 아직 빛이 들지 않았고 창문에는 성에가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 남편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권사님은 맨발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장판의 감촉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겨우 구급차를 불렀고 잠옷 위에 두꺼운 외투만 걸친 채 응급실로 따라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 공기가 복도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구급차 문이 닫히는 금속성 소리가 자꾸 귓가에 남았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 하나가 불규칙하게 깜빡였습니다. 평생 기도해 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어갔사오니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성경 구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던 표현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입에서 아주 짧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벽시계 초침은 유난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권사님은 그 말만 다시 드렸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남편의 상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차갑던 복도가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소독약 냄새도 그대로였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작은 평안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한 고비는 넘겼고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그날 응급실에서 드린 한마디가 가장 진실한 기도였어요. 말은 짧았는데 제 마음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문장이 아니라 제 마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어지는 8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우는지 아십니다. 어느 자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아십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얼마나 깊은 한숨을 쉬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병원 결과를 기다리며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길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짧은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세리도 성전에서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밖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말이 끊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길이를 세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짧은 기도는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막힌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향하도록 돕는 작은 고백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관계를 여는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말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높고 먼 곳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긴장합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 내 문제를 아뢰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도는 점점 멀어집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얼마나 가까운 이름입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계단에서 어떻게 발을 헛디뎠는지 보고서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옵니다. 아빠. 아버지는 그 부름을 듣고 달려옵니다. 77이 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0년이 넘었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든든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자기 마음의 작은 걱정은 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감기에 걸려도 그 정도 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마음이 외로워도 그런 감정은 스스로 참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장마철 새벽이었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굵게 떨어졌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장로님의 7살 손자가 갑자기 높은 열을 앓았습니다. 아이의 볼은 붉게 달아올랐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수건을 갈아주다가 지쳐 잠깐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장로님은 혼자 손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젖은 우산에서 눅눅한 냄새가 났고 창틀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손자의 뜨거운 이마에 주름진 손을 올렸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은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장로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손자의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걱정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더 사랑하시지요. 나의 아버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손자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장로님은 아이를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가주십시오. 버스를 타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길을 지켜주십시오. 병원 문을 열기 전에도,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 부름을 드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 부름은 숨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장로님의 며느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자 감당하던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걷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첫마디를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사정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한 문장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짧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절박함을 숨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끝난 뒤에 부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문제를 다 정리한 뒤에 오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십니다. 가장 정신없는 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날, 눈물 때문에 말조차 이어지지 않는 바로 그날 부르라고 하십니다. 63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일한 가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교복과 양복을 다림질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그 가게로 헌금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대형 세탁업체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임대료는 올랐고 전기요금과 재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웃으며 옷을 받았고 남편에게는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렸고 상가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외투를 입고 혼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빈 예배당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넓은 본당 안에 퍼졌습니다. 젖은 외투 끝에서는 빗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게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임대료도 밀렸고 손님도 없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아이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기 싫고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터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만큼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설명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제야 혼자 버티는 것을 멈추었구나.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밀린 고지서도 그대로였고 가게 사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첫 주에는 그 말 뒤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둘째 주에는 남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자녀 이야기와 가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도가 긴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오후, 오래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단골 손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친구와 직원, 근무복 세탁을 맡길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다른 시설에서도 연락이 왔고 세탁소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을 정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손님이 없는 오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남편과 의견이 부딪힐 때에도 잠시 말을 멈추고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멈추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갚아야 할 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세히 설명할 힘이 없다면 한마디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절박한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실수 반복해서 무너진 습관, 누군가에게 준 상처가 기도의 문 앞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 지난번에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넘어졌잖아. 하나님도 이제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그 생각이 들면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마음을 숨깁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눈은 들지 못합니다. 봉사는 계속하는데 기도는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다 마침내 침묵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 복음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숨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빛은 쉽게 지워지는 색이 아닙니다. 한번 깊이 물들면 사람의 힘으로는 원래대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우리가 깨끗해진 뒤에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잘 살게 된 뒤에 나오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오라는 말씀입니다. 더러워진 채로, 부끄러운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라도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시녀덜비 대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구역 모임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성인이 된 딸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은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입에서 너무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너는 끝까지 부모 속만 썩이는구나. 네가 뭘 제대로 해낸 적 있니 말이 끝난 순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며 작게 울렸습니다.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딸은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틀린 말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걱정한 것뿐인데 딸이 너무 예민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날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려 하면 자기 입으로 상처를 준 말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숨었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집사님은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낮게 떨리는 소리를 냈고 창문 밖에서는 늦은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이 어릴 때 쓰던 작은 머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버리려다가 참아버리지 못한 잔이었습니다. 손잡이 한쪽이 조금 깨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잔을 바라보다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그 단어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자신의 말을 설명하려고만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딸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따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됐습니다. 집사님은 의자에서 내려와 차가운 부엌 타일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얇은 잠옷바지 너머로 냉기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짧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딸에게 너무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제 걱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집사님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돌 하나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던 바닥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에는 이상할 만큼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지 않으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어느 오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집사님은 손바닥에 땀이 날 만큼 떨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자 집사님은 준비해둔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날 내게 했던 말 정말 미안하다. 변명하지 않으마.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그 말을 기다렸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날 한 번에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렸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피하던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과했습니다. 딸의 선택을 다시 들었고 자기 뜻대로 몰아붙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회개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벌을 피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멀어진 거리를 다시 좁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사람 앞에서도 솔직해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는 일, 오래전에 했던 말 지키지 못한 약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습관, 하나님 앞에 차마 꺼내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회개는 슬픈 표정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도와주세요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용서하세요입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도움을 청하고 잘못을 숨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기도만으로도 다쳤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부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도 아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요청으로만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이 문제를 빨리 끝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녀가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관계는 부탁만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사랑해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데, 내 믿음은 뜨겁지 않은데, 예전처럼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완전한 감정이 생긴 뒤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느껴지는 것보다 먼저 입술을 여는 일입니다. 67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 지 40년이 넘었고 그동안 맞지 않은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가대도 섬겼고 주방 봉사도 했습니다. 아픈 교인을 찾아갔고 새 교우가 오면 먼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충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메말라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사는 입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봉사를 마치면 기쁨보다 피곤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힘들 것 같았고, 오랫동안 해온 일을 그만두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간 뒤 권사님은 혼자 성가대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찬송가를 책장에 꽂을 때마다 마른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늦은 햇빛이 길게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피아노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곧바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부터 식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빈 성가대실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고도 스스로 민망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랑해요. 예전처럼 뜨겁지 않아도 사랑해요. 제가 오래도록 의무로만 섬겼어도 사랑해요. 다만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고 처음으로 마음 자체를 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짧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첫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감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찬양을 부르다가 가사가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불러온 찬송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함께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아팠던 때, 자녀가 집을 떠났던 날, 혼자 병원 결과를 기다리던 오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찬양을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봉사도 달라졌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께 드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더니 내가 먼저 달라졌단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메마른 마음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입술에서 시작된 사랑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5번째 짧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해요. 이 기도는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빚이 생긴 것이 감사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그 안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옵이 되신 장로님 한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 쪽에 이상이 의심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인터넷에서 증상을 찾아볼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검사 받는 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유리에는 빗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와이퍼가 일정한 소리로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지만 장로님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결과도 모르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장로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검사받을 병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당신 손을 잡고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합시다. 차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장로님은 눈을 감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해요. 검사 결과가 어떻든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해요. 한마디씩 고백할 때마다 마음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병의 가능성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리자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대했던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진료실을 나오며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만 드리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에도 장로님은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약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산책할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날에도 억지로 좋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솔직히 말씀드린 뒤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고백입니다. 감사한다고 검사 결과가 반드시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문제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큰 것을 찾지 마십시오. 오늘 눈을 뜬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를 붙들고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네 번째 기도는 사랑해요 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감사해요 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고 감사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해결되어야 하는지, 누가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문이 열려야 하는지까지 정해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생각한 길이 닫히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낍니다. 다른 길이 열려도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을 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체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선하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지 않은 척 하지 않으셨고 아프지 않은 척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내 소원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다 말씀드린 뒤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순환 사리 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순환 사리 되신 집사님 한 분이 빨리 나빠졌습니다.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은 줄어들었고 거래처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마다 한숨이 길어졌고 며칠씩 연락이 없으면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사님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사업을 꼭 살려주세요. 좋은 투자자를 보내주세요. 이번 계약만은 반드시 성사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무산됐고 기다리던 투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업을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같은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는지 서운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뜯지 못한 우편물과 아들이 보내온 사업 정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리차는 오래전에 식었고 창밖으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업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하려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아들의 회복이냐, 사업의 유지냐? 그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 방식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살아야만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뜻 말고 뜻대로 해요. 말을 하고 나니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 사업을 접게 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아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어떡하지? 집사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뜻대로 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길을 아버지는 보고 계시지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지요. 뜻대로 해요. 그 기도를 드리는데 움켜쥐고 있던 손에 조금씩 힘이 빠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가 지방의 한 회사에서 새 사업 부문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업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게를 닫아야 했고 빚도 일부 남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은 아들에게 잘 맞았습니다. 직접 모든 책임을 떠안던 때보다 마음이 안정됐고 수입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사업이 계속됐으면 나는 정말 무너졌을 것 같아. 멈춘 것이 오히려 살 길이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살리지 않으셨지만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내가 붙든 답보다 하나님의 답이 더 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잃는 기도가 아닙니다. 더 선한 손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길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말씀드리십시오. 자녀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병이 낫기를 구하십시오. 막힌 재정이 풀리기를 간절히 아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도 뜻대로 해요. 기대했던 문이 닫힐 때도 뜻대로 해요. 새로운 길이 낯설고 두려울 때도 뜻대로 해요.
그러면 기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용서하세요. 네 번째는 사랑해요. 다섯 번째는 감사해요. 여섯 번째는 뜻대로 해요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기도가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을 붙들게 하는 기도입니다. 상황이 채워지기 전에 영혼을 채우는 고백입니다. 충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얻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비어 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이 말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외롭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을 견딜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늘 더해질 것을 먼저 구합니다. 건강이 더해지고 돈이 더해지고 사람이 더해져야 마음이 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순서를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이 계시면 아직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도 버틸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79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5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창문을 열었고 저녁이면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랜 투병 끝에 그런데 남편이 오랜 투병 끝에 그런데 남편이 오랜 투병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습관처럼 밥그릇 두 개를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곤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고개를 들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김이 서렸고 오래된 난방기는 딸깍거리며 켜졌다 꺼졌습니다. 권사님은 거실에 혼자 앉아 귤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껍질 냄새가 방 안에 퍼졌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 봉사 자리도 건강 문제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맡은 일도 없고 찾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의 빛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소파에 앉아 성경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참 뒤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질문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권사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집에 갑자기 사람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말을 하고도 눈물이 났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웠고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제가 혼자인 것 같아도 함께 계시니 충분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제 이름을 아시니 충분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충분해요. 처음에는 믿음보다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양식으로 보였습니다. 조용한 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동네 독거 어르신 한 분에게 반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면 혼자 가기 어려운 이웃과 동행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빈자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시
사용해 주셨어요. 가진 것이 많아진 것은 아닌데 마음이 비어 있지 않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충만함은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는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것은 상황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7가지 기도를 다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어렵다면 나의 아버지, 너무 힘들다면 도와주세요. 죄책감 때문에 숨고 있다면 용서하세요. 마음이 메말랐다면 사랑해요. 문제만 보인다면 감사해요. 내 뜻을 내려놓기 어렵다면 뜻대로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충분해요. 이 7가지 기도는 긴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하루를 붙들 수 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드릴 수 있고, 불 꺼진 부엌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잠들기 전 침대에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순간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려 했던 교만과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말과 행동을 용서하세요. 오랫동안 의무로만 주님을 섬겼다면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지만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과 시간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 충분해요. 병든 몸을 붙들어 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위로해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응답이 더딜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먼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를 댓글에 그 한마디를 남겨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그 고백이 오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시면 매일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